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우리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기쁨을 선포하고 서로 나누고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결단하는,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죽어서 다시 살 수 있을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경우는 없지 않느냐.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그 방법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죠. 뭐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만일 하나님만 계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부활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만일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가르친 그 정신이 되살아나서 그 정신대로 살아가자, 이것이 부활이라면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들 마음속에 몇몇 사람들은 사랑했기 때문에 그 정신을 기리자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을 반대했고, 예수님 살아계실 때도 반대했고, 예수님 죽은 후에도 반대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부활을 믿었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무엇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의 정신이 되살아날까요? 그런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예수의 형제 야고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와 사도 바울이에요. 야고보는 예수의 형제로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 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죽은 후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대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정말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증거하다가 목숨을 걸고 증거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초기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가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사람이 인생이 바뀌어졌어요. 역전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그 모든 학문 업적들, 자기의 모든 업적들, 모든 것을 다 팽개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믿는 것은 헛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의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 때문에 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정신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평생 살아왔던 어떤 업적을 바꾼다는 것은, 자기 길을 바꾼다는 것은 그 인생을 바꿀 만한 대단한 뭔가 무슨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정말 사도 바울은 정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바뀌었다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짓말을 위해서, 내가 하는 말이 거짓말인데 알면서도 거짓말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사람은 거의 없어요. 테러를 하는 사람도, 테러를 자행하는 사람도 자기가 이것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죽이면 어떤 신으로부터 축복을 받는다라는, 실제로 그렇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자살로 테러를 하는 거지, 진짜 그게 가짜라고 알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만 그 거짓말 때문에 희생할 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까지 다 그 거짓말을 위해서 희생시킬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는데 실제로 부활했습니다 라고 거짓말하고 그 거짓말을 위해서 자기가 알면서도 자기 목숨을 바치고 자기 가족까지 희생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로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그 부활의 신앙을 확신하고 부활의 신앙대로 헌신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믿지 못할 것을 억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가장 믿을 만한 것을 가장 이성적인 사람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 속에 일어난 실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타당한 이유들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역사적 증거들은 무엇일까요? 기독교 학자나 비기독교 학자, 모든 사람을 포함한 일반 학자들도 인정할 수 있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4가지 사실들이 있습니다. 거의 모든 학자들이 인정할 수 있는 부활에 대한 4가지 역사적 사실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은 실제로 못 박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죽어서 무덤에 묻혔다라는 것은 모든 학자들이 인정하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무덤은 사흘째 되는 날에 빈 무덤으로 발견되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학자들이 크리스찬이나 난 크리스찬이나 관계없이 모든 학자들이 다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흘 후에 예수님의 무덤 속에 가보니까 시체가 사라진 거예요. 밖에 군사들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봉인했기 때문에 사라질 수 없는 시체가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스승의 시신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안식일을 어겨가면서까지 그 시신을 훼손해서 다른 데로 옮겨야 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잘 모셔놨거든요.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무덤을 가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역사적 사건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확신하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직접 만났습니다. 내가 직접 그분을 뵈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도 아니고 10사람도 아니고 500명이 넘는 사람이 40일 동안 여러 명이 여러 번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예수를 전파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네 번째 역사적 사실은 뭐냐면 이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라는 주장하는 제자들의 삶이 갑자기 180도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수님 살았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힐 때만 해도 누구 한 명 나서서 우리 주님 못 잡아갑니다 하면서 그 십자가 매달리기 전에 못 매달아라고 나를 같이 매달아라고 그렇게 한 제자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비겁했던 제자들이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불과 며칠 후에 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는 하나님이 살리셨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하면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확신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고 불과 예수님 죽음과 부활 후에 20-30년 후에 소아시아 지역을 비롯한 그리스 로마 지역에 수만 명을 비롯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폭발적인 교회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 황실까지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고, 에베소라는 도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우상을 다 던져버렸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네 가지 역사적 사실을 가장 잘 설명하는 최선의 설명은 무엇이겠습니까? 무덤에 묻혔고 빈 무덤으로 발견되었고 부활하신 예수를 내가 보았다라는 사람이 나타났고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서 교회가 부흥하고 수십만 명이 예수 믿게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초기 교회에 일어났는데, 이런 사회적 현상을 설명하기에 가장 좋은 설명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켰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이 이야기, 이 설명 외에 다른 설명은, 지금까지 학자들 설명 중에 이 설명 외에 다른 설명은 모두 다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과연 어떤 사람이, 어떤 인간이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산다,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은 영원한 생명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누가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 역사 속에 일어난 역사적 사건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이 세상에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의 부활이 설명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실제로 이 세상에 오셨고 나의 죄를 대신 지셨고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고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대한,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정말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확신한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두 가지 삶의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내가 주인되어 내 마음대로 살아갔지만 이제는 나의 죄를 대신해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믿으면서도 아직도 내가 주인되어 살아간다 하면 이것은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부활하신 주님,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면, 그분이 나의 삶,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모셨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질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누가 주인인가? 누가 내 삶의 주인인가? 나의 자아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부활하신 주님이신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맞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두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삶에 헌신하며 살아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마다 그들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노라,
그 사람들마다 삶이 바뀌었습니다. 자기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자기의 비전, 자기의 꿈을 이루어가는 삶에서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하여 살았다라는 것.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삶의 목적이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왜 내가 회사를 다니고 있는가? 왜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고 자녀를 부양하고 가족을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나의 하나님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직장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왜 사업을 하는가? 왜 우리가 장사를 합니까? 그걸 통해서 이윤을 남기고 이윤을 통하여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단순히 돈벌이 목적으로 장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통하여 다른 사람을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장사를 하는 거예요. 나의 사업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부활하신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내려놓고, 죄가 뭐냐? 하나님 안 믿는 것이 죄였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죄였습니다. 또 죄가 뭐냐? 예수 믿으면서도 아직도 내 자신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나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죄악입니다. 이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이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붙잡아서 내가 살아갈 때 이것이 해결되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주님 이것 도와주세요.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너의 삶의 주인 되는 것이 중요한 거야.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될 때 이것이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2차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나의 영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잠자던 나의 영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있던 맺혀있던 것이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제는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계셨구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분이 실제로 부활하셨고 그분이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인도하시는구나. 내가 지금 믿고 있고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결코 영원한 가치가 없구나. 이것을 하나님 앞에 깨닫고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고 그 능력이 주님 은혜 가운데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고 장사하고 직장 생활했습니다. 그러다가 핍박이 왔어요. 기독교에 오해가 생겨서 핍박을 받았을 때 하루아침에 직장을 던져주고 하루아침에 장사하던 걸 문을 닫고 산홀로 들로 피신 다니면서 그래서 동굴 안에 들어가서 카타콤에서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는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모든 것을 잃고 포기하더라도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이 신앙만은 포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 말씀 전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날에도 갈망하는 심령에게 찾아오십니다.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부활하신 주님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갈망하는 심령 속에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이 간증을 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조그만 개척교회를 했기 때문에 성도도 많이 없었고 한 20-30명 되는 유학생들,
그 유학생들 데리고, 근데 대부분이 석사, 박사 학생들입니다. 박사가 있거나 박사 과정 중에 있는 학생들.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중에 태반은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이거나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교회 식사로 밥 먹으러 온 사람들이었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 믿게 만들고 하는 사역들을 수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 중에 기억 남는 것이 남편은 무신론자고 카이스트를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그쪽 지역에 있는 유시의 좋은 학교에 포스트닥으로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예수를 안 믿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아내는 이공계 석사인데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남편이 너무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결국 예수를 믿었는데 아내는 고집스럽게도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는 어느 날 제가 세계적인 책 기독교 지성으로 이해하라, 이 책을 좀 써야 되겠다 해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안 믿는 박사들도 석사 박사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내 글을 좀 보여주면서 좀 피드백을 받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면서 어느 날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인가 이 챕터를 썼습니다. 한 20페이지 20페이지 정도 되는 그 양을 써서 이분들한테 피드백을 좀 받아야지 하면서 15부를 복사해서 예배당 뒤쪽에 비치해놨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광고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책을 쓰려고 하는데 이번에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인가 이걸 좀 이 부분을 완성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걸 읽고 나에게 좀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여러분의 소감을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예배를 마쳤습니다.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사람들이 좀 많이 가져갔나 봤는데 15부 중에 한 부만 남았습니다. 14부가 나간 거죠. 한 부가 남았어요. 한 부를 누구 갖다 줄까 싶어서 이렇게 그걸 들고 제가 앞으로 가서 식사하는데 이렇게 두리번거리는데 저기 아까 남편이 믿는데 아내는 안 믿는 두 분이 서영이 엄마라고 생각해요. 진짜 서영이 엄마는 아닌데 가명으로 서영이 엄마예요. 서영이 엄마가 저기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서영이 엄마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저기서 서영이 엄마가 내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분이 나를 보면서 밥 먹다가 중단하고 손을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3m, 2m 가까이 가면 갈수록 떨기 시작해서 한 2m 정도 가니까 뻘떡 자리에서 밥 먹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1m 정도 가까이 가니까 하는 말이 목사님. 왜요? 오늘 저는 목사님이 저에게 그 원고를 가지고 저에게 갖다 줄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는데요? 하니까 어젯밤에 꿈에 예수님이 나타났대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일 교회 가면 니네 목사가 어떤 원고를 갖다 줄 텐데 그걸 받아서 자세히 읽어보거라.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의심이 저도 많은 사람이라서 그분이 근데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되물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아는 게 아니라 그냥 느껴지더래요. 이분은 예수님이구나. 이게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그 꿈을 꾸고 신기해가지고 어떻게 될까 하고 교회를 왔는데 광고 시간에 목사님이 원고를 썼는데 읽어줄 사람 하면서 이야기할 때 가슴이 떨리기 시작하더랍니다. 나는 절대 저 원고를 가져가지 말아야지 했는데 다 가져가고 한 부가 남아있어서 밥 먹다가 계속 그걸 보고 있었답니다. 근데 갑자기 목사님이 일어나더만 그 원고를 잡고 자기 몸을 들이켜서 자기를 쳐다보는 순간 그냥 가슴이 뜨끔했답니다. 그러면서 가까이 오는데 이게 가슴이 두근두근거려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뻘떡 일어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원고를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서영이 엄마를 사랑해서 아마 읽어보라 하시는 거니까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하고 주었습니다. 그분이 그 원고를 읽고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진다고 했어요. 그 다음 주에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고 예수 믿겠다 해서 세례자 교육을 하고 그래서 12주 동안 6주 12주 동안 교육하고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 믿었습니다. 그 가족은 지금 부산에 있는 모 대학의 교수로 남편이 지직되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은 꾸밈 없는 그냥 그대로 사실이에요. 제가 왜 이 간증을 하냐면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에게 오늘도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무슨 경로를 통해서든지, 사람을 통해서든지 꿈을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건을 통해서든지 어떤 것을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삶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 이제는 내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있다. 내가 오늘 그것을 위하여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구하지 않은 것도 도와주시고 오늘 여러분의 삶을 붙잡아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주님 속에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귀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서문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